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새로운 곡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성도들이 먼저 설교 전에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스럽지만 당사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미흡한 점, 좀 실수했던 점, 부족한 점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때 이것을 좀 더 잘했으면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았을 텐데, 우리가 더 만족했을 텐데, 또 이런 생각들도 들을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할 걸, 조금 더 노력할 걸,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조그만 흠집과 실수들이 다 보여요. 저도 설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 부분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소홀했다,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방송실에서도 자막을 지금 두 번째 보면서 이것은 내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철자가 좀 틀렸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아쉽고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년에 그때에 좀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오늘 두 번 다시는 더 후회하지 않게, 나중에 우리가 찬양대회가 재개되면 더 열심히 정각에 모여서 연습도 한 번 더 하고, 방송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모든 새로운 방법들을 예배 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예배 생활 참여에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귀한 모습 참 감사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기도자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위원도 마찬가지, 조금씩만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아쉬움과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두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한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시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을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등산을 갔다가 깊은 산 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되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에 지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노인이 그에게 나타나서 충고를 합니다. 젊은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아래로만 내려가면 결국은 헤매고 죽는 길이야. 반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아야 마을도 보이고 내려가는 길도 정할 수 있지. 그런 후에 방향을 정하고 길을 가야 되네 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노인의 가르침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향해, 아래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 초가여도 위는, 하늘은, 하나님은 항상 열려있는 법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걷기만 하니까 앞만 보입니다. 언젠가 풀밭에서, 잔디밭에서, 평상에서 한번 누워서 하늘을 보았더니 여러분, 올 여름에는 그렇게 미세먼지도 없고 깨끗하고 참 화창하더라고요. 가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늘도 있었구나. 뭉게구름이 참으로 멋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사람만, 물질만, 땅만, 어두운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진 않았는가, 조금 후회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평생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오늘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까?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지 않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현실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오물에 불면 불쾌한 냄새가 흘러오지만 꽃에 불면 기분 좋은 향기가 진동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 가지를 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평, 불만은 내 길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는 것은 밑에 항아리 바닥이 깨졌기 때문인데 물이 차지 않은 그것만 탓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고통과 굶주림, 억울함을 하나님이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불평, 불만하며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평, 불만은 나의 송사를,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통한 사정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귀를 막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면 힘과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즐겁게 살면서 항상 웃는 얼굴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피곤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피곤치 아니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세상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찡찡거리며 간신히 겨우겨우 허겁지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겁기도 하는 법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한 번도 17년, 13년 동안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되어진 섭리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음식점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들이 거울 앞에 쭉 서서 스마일 하면서 웃는 연습을 매일매일 한다는 겁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과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얼굴이요 전도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성도들이나 이웃 사람을 보면 무조건 스마일하고 웃어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남들은 야, 저 사람은 알곡교회 권사다, 알곡교회 목사다, 알곡교회 장로다, 이것을 다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힘들게 전도해서 새 가족을 교회로 인도해 오면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도 못한 우리는 그들에게 환하게 웃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전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도도 못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남들이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자리에 모셔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환하게 웃고 인사하고 손 붙잡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전도를 도와주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번 통쾌하게 웃으면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위장과 심장과 가슴 근육을 움직이게 하여 우리의 생각과 몸이 즐거워지고
피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웃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지개 한 번만 켜도 몸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기분 좋게 한번 마음껏 웃으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이 움직여서 피곤이 사라지고 몸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드신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주요, 자기 좀 업어달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업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들은 근육이 조금 소실돼서 몸이 약해지는데 할머니들은 근육이 더 붙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몸이 허약한 할아버지가 건강한 할머니를 힘겹게 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얄밉게 묻습니다. 영감, 내가 그렇게도 무거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그럼 무겁지, 당신 얼굴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또한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무거워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너무 지친다고 하면서 이제는 할머니를 내려놓고 할멈 이제는 나 좀 업어줘요, 자기 좀 업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할머니가 그래도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힘겹게 업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여보 그래도 생각보다 내가 가볍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찬찬한 목소리로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 가볍지요, 당신 머리 비었지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요, 늘 양심 없지요, 일평생 싸가지 없지요, 너무너무 가볍네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볼일을 다 본 재미없는 부부가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인상 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항상 웃으시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며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합니다. 웃으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웃으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다시 한번요. 웃으며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을 받습니다. 웃으며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잘 웃기만 해도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으니 윈윈 전략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많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알아야 되고 조금은 좀 신비스러운 그런 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세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불평, 불만으로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는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해관계로 모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계약이나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불만의 노예가 되어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높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에 가득 차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28절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불, 구름, 기둥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기적을 밤낮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면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양면을 보고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총을 빼듭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속으로 태연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주인공 절대 안 죽는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데 지금 영화 초반이야. 절대 안 죽어. 우리는 길게 보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동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사자가 어린아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입을 벌리고 으헝거립니다. 아이는 아빠, 저 사자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웁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너는 사자만 보지만 나는 너와 사자 사이에 있는 철창도 볼 수 있단다. 모든 것을 여유 있게 멀리 차분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 바벨론 좀 보세요. 무서워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너희들은 바벨론만 보지만 나는 바벨론과 너희 사이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바라보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는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외칩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 좀 보세요. 도무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렇게 크고 거대한 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골리앗만 보지 말고 골리앗과 너 사이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좀 바라봐라. 나는 영원하단다. 나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원수의 이방 땅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아픔의, 눈물의, 실패의, 낙심의 현장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의 현실을 보고 불평불만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만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죠. 저는 코로나 이야기가 처음 나오니까 길어봤자 한두 달 가겠거니 2월 달에 코로나가 나타나서 4월 달, 5월 달 계획들은 제대로 진행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웬걸요? 갈수록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더 심각해져서 1년 반의 세월들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방역당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함께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쳐 있습니다. 오랜 병 때문에도 지쳐 있습니다. 일을 해도 결실이 없기 때문에 지쳐 있고 인간관계가 복잡하여 지쳐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가장 큰 병 우울증과 무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있게 하시고 안 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온전히 믿고 지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주저앉아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갱도가 무너져 갇혀 있어도 무전기가 있고 한 줄기 빛만 들어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가뭄이라 해도 뿌리가 시냇가에 박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바람이 불 때 큰 불로 활활 다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신앙만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역전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은 독수리 자신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더운 공기, 즉 상승 기류를 잘 타면 힘들이지 않고도 높이 높이 날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녀본 분들은 비행기가 그냥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것이 높은 고도에서 날아가는데, 그 높은 상공에서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제트기류에 편승하여 더 빨리 비행기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더운 공기, 상승 기류를 탈 때 독수리는 힘들이지 아니하고 높은 창공을 쉽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높이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빌론 포로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여호와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썰물만 있던가요? 밀려오는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어둠이 깊을 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시는 은총의 때, 역전의 때, 축복의 때, 부흥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건강 강의로 유명하였던 이상구 박사가 강의할 때에 하나님은 쓰레기통이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면 하나님을 비하하는 나쁜 말 같지만 내용을 듣고 보니까 좋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디에도 버릴 수 없는 질병의 쓰레기, 절망의 쓰레기, 죄악의 쓰레기를 잔뜩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쓰레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맡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시고 이런 모든 쓰레기들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쓰레기를 다 담당하여 주시는 거룩한 쓰레기통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큰 공장,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큰 공장은 동력이, 전기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작은 공장은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고심하던 작은 공장의 사장은 자존심을 뒤로하고 큰 공장 사장을 찾아가서는 자신의 애로점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큰 공장의 기계와 작은 공장의 기계에 이 벨트 하나만 연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큰 공장 사장은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작은 공장도 좋은 동력을 얻어 큰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우리도 위대하고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과만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도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카바로 쓰여진 앙망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보니까 시인은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본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빠지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 보면 몸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앙망하다, 이 말은 몸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예의주시하고 집중하고 세상에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하루 종일 몸이 비틀어지도록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에는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오죽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에 핏발이 서고 침침해서 흐릿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곤을 느끼겠습니까?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 보셨습니까? 또 앙망한다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능력, 내 권세,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믿지 말고 얼마 안 있어 늙어질 청춘도 믿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앙망한다 이 말은 우리말 사전에서 우러러 바라본다 이런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원어에 교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성도가 자신의 힘만으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과 영력으로 교체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이 다 떨어지면 새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다시 충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기력을 잃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교체되고 날마다 공급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앙망한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직 먹이 하나 먹으려고 입이 찢어져라고 쫙쫙 벌리며 오직 어미의 이 부리만을 바라보는 그 아기새의 눈과 입술, 이것을 우리는 앙망이라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오직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데 우리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찾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문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정작 아픈 것은 내 손가락인데 내 손가락으로 온몸을 찔러보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내 온몸이 아픕니다. 의사가 온몸을 다 엑스레이 찍고 검진해 보더니 예, 선생님이 아픈 것은 오직 손가락 하나뿐이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은 정상인데 손가락 하나가 아프니까 그 굴절된 손가락, 아픈 손가락으로 온몸을 찔러대니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오직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있는 죄악된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오는 통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새 힘이 솟아납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사명과 기도, 봉사, 사업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31절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늘은 깨끗하고 신선한 곳입니다. 먼지나 안개나 구름 따위가 없습니다. 먼지나 안개나 구름은 이 땅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쾌청하고 항상 깨끗하고 신선하고 맑은 곳입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세상 먼지나 안개 같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시시하게 땅에 거하는 파리나 작은 벌레에 관심이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더 큰 먹이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도 역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웃고 울고 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아름다운 믿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만 집착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쏜살같이 땅으로 내리꽂고 로켓처럼 높이 치솟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치솟을 때 다른 새들이 그 독수리의 날개 어깨축지에 부딪히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그 새들은 몸이 찢겨져서 죽는다는 것이죠. 하늘로 치솟는 독수리의 힘은 그 어떤 새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은 독수리가 날아오르기만 하면 멀리 도망을 칩니다. 독수리와 같이 올라간다 이 말은 남이 따라오지 못할 원수와 라이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올라가는 복입니다. 진급하고 승진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물러가는 복입니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복을 말씀합니다. 사업의 지경들이 넓어집니다. 경쟁자들이 못 따라오는 성공,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새 힘을 주시니 지혜가 넘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니 능력이 넘쳐서
단번에 원수의 궁전에서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타보면 지상에서는 비가 쏟아져도 구름 위의 하늘은 한없이 맑고 푸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 하늘로 솟구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평안과 승리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정이 식어질 때 그때부터 생명이 시들고 신앙이 껍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의 날을 기다리듯이, 군인이 제대의 날을 사모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새벽 날새기를 소망하듯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갈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창공을 날도록 지음받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지음받았으니 우리 인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낭망하며 새 힘을 얻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